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달라 하고 간구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구했던 것에 대해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딸의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세상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병을 고침받았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어느 한 집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계시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계시려고 했는데도 예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하는 소문이 있었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왔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도 역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방에 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2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 그 지방에 와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인 극심한 질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딸의 어머니인 이 여인은 아마도 자기 귀신 들린 딸의 병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당시에 유명하다는 병원 다 가봤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을 거라 그 말이에요.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백약이 뭐하고 아무리 좋은 의사 병원 찾아가 봐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비용도 많이 쓰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딸의 병에는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딸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겨우 나이 30세인데 의술을 배운 적도 없고 어디 의사 밑에 가서 뭐 견습을 한 적도 없는 사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세상에 용하다고 하는 의사, 약사, 병원도 못 고치는 병을 30세밖에 안 된 젊은이가 고쳐줄 거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눈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가 행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들어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일 거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이 유대 땅 여러 곳에서 인간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고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밖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분이 메시아인 게 분명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여인이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30세 청년에게 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마귀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서 사망의 지옥으로 가던 사람들을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이 들려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되고 몸이 꼬부라지고 군대 귀신처럼 여러 귀신이 한꺼번에 있는 사람들, 또 귀신 때문에 간질하는 아이, 여러 각종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내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죽은 소녀에게 가가지고 손을 딱 붙잡고 달리다굼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건 아람어인데 그 뜻이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한테 일어나라고 하면 죽은 아이가 일어납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군요. 그런데 일어나라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볼 때 죽은 것이고 하나님은 죽은 인간도 살릴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병든 자를 못 고치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의사들은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건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죽어 장사진에서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그 여동생에게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그 여동생이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기면 썩은 내 나서 감당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은 죽고 나흘 지나면 썩어서 부패해서 인간이 도저히 참아 볼 수 없는 형편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옮겨놓고 그 굴을 향하여 한 말씀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어가는데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인간의 이 사고의 한계에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초자연적 역사라 그래요. 이 자연의 현상을 초월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수단, 방법, 생각으로 안 되는 거, 그 이상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 얻었다 그것만 감사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 현상도 다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도 다 주님이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데 막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죽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고 지금 죽게 되는데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떠드는 사람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니 지금 풍랑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데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면 그 바다가 말을 듣습니까? 그 하늘이 말을 듣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도 그 바다도 만드신 분이 말씀하기 때문에 순종하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포낭치는 바다에서 죽을까봐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바다를 더 흉흉하게 할 수도 있고 잠잠하고 조용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만병을 치료하는 전능하신 치료자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다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온갖 병이. 오늘 본문의 15장 30절 31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딱 와서 데리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다리 저는 사람 보고 딱 만져주시니까 다리 절던 사람이 언제 내가 다리 졌나? 성하게 되었더라. 그동안에 눈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 등기의 문제가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감기 하나 들면 의사에게는 가서 그렇게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의사는 자기 병을 자기가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만병의 근본적인 치료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성함을 얻었다, 치료함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것의 상태를 다 아셔요. 의사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런 약을 먹으면 낫고 저런 약을 먹으면 하지 뭐지만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세상 의사와 우리를 만드신 우리 주님과의 차이인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처럼 여자는 자기가 직접 병이 들려서 혈루병이 피가 한 번 나오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의사, 온갖 약을 다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했다 그랬어요. 근데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제 돈도 없고 더 이상 찾아볼 여력도 없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분명히 내 병을 낫게 해줄 거야 하고 나는 지금 돈도 없어서 사례비도 드릴 형편이 못 되니까 앞에 가서 넙죽철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옷이나 뒤에서 어떻게 만지면은 낫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막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니까 뭐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틈새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끝을 잡았습니다. 꽉 잡지도 못하고 그냥 간신히 잡았는데 잡자마자 병이 딱 나와버렸어요. 무슨 거짓말도 진짜 이렇게 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아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슨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고 해가지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졌어도 혈루병이 딱 그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미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앉아가지고 그저 주에게 저를 불쌍히만 여기시옵소서 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니까 뭐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말이 들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시옵소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25절, 27절에도 보면은 주여라고 계속해서 주님을 부릅니다. 메시아인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 딸이 병에서 나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태양이 만물을 다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태양빛이 세균을 다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하는 것처럼 치유의 광선을 발해서 병든 자 안에 있는 모든 그 더러운 거 세균을 다 죽여버리. 그래야 구원을 얻고 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모든 문제, 질병을 통한 어떤 문제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후렴에 보면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랬습니다. 주 예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딱한 사정을 알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경제적 여력이 있고 건강할 때는 옆에 친구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만 병들고 돈 떨어져 보세요. 아내도 싫어합니다. 자식도 싫어해요. 그렇지만 임마누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 되어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여러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도 빼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로보니게 여기는 말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아이고 불쌍하구나. 야 이게 줘야겠구나. 이 사람에게 줘야겠구나 하면은 주님이 주시면은 다 되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와서 주의 긍휼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딸의 병을 고침받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버지한테 가서 뭘 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절대로 안 줄 거라고 하면 그 아버지한테 가서 부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버지 성질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안 줄 줄 아는데 거기 가서 아무리 빌어봐야 안 되니까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도 없는 족속이고 만난 적도 없고 자기에게 빚진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내가 소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게도 뭔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에게 나와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뒤에 따라가던 제자들이 귀찮은 거예요. 웬 여자가 따라오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아주 귀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너무 귀찮게 하니까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서 좀 보내세요. 제자들이 말하는 건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주님 이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고렵다니까 어떻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동정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빨리 좀 보내버리라 그 말이. 그런데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는 유대인들 외에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대답을 들은 가나안 여자는 그럴 줄 알았어. 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끼리만 해주겠지. 나 같은 이방인인데 무슨 은혜를 베풀겠어. 에휴 괜히 나왔네. 한번 믿어보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만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그동안에는 뒤에서 소리만 질렀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절하면서 사냥한 적은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뒤에는 예수님 앞으로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오히려 나는 유대인들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상종 안 한다라 하는데도 오히려 그 말을 무시하고 와가지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 이방인입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데 저를 도우소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만 하고 아예 비를 안 주고 햇빛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선인처럼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걸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제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은 나는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널 고쳐줄 수가 없어 라는 말을 했지만 그건 본심이 아닐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또 제자들을 가리킬 때 그렇게 말씀했으면서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나를 박대할 리가 없을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변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박한 말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그저 밥이나 먹고 살다가 때가 되면 지옥에 가는 개나 돼지처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왔기 때문에 내 귀중한 떡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개처럼 취급하는 너희들에게는 나눠줄 수가 없어.
우리 아이들에게 줄 것도 부족해. 그런 뜻이겠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마음이 어떨까요? 역시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하더니 자기 종족만 아낄 줄 알고 자기 정족에게만 은혜를 베풀 줄 알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개 무시하고 은혜 베풀 줄도 모르고 말은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게 없는 분이구나,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내 딸의 병이 낫거나 안 갈 거 내가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이 사람한테는 내가 고치면 안 받겠다 하고 가는 게 보통일 거예요. 또 이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이 심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그 스승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27절에 보면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더 주님에게 애원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에이, 자존심 상해서 내가 병 고침이고 뭐고 그냥 가버릴 거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대답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만약에 저희를,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들이 주인이니까 당신들 상에서 먹다 남은 거 있으면 우리 그거 먹겠습니다. 내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됩니다. 주여,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은혜를 입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들의 몫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제가 어찌 그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자녀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제 딸이 온전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다른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이 100번 1000번 맞는 거예요. 저는 온전한 음식 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이방인이니까요. 약속이 없는 백성이니까요. 저는 개처럼 취급받는 백성이니까요. 그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정말 주인이라고 하면 당신 상에서 먹다 남은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저 그것만 주세요. 저는 그것만 먹어도 제 딸이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대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허기가 져가지고 왔는데 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나 먹을 것도 없고 친구 줄 것도 없어서 하소시 좀 이 친구로 해가지고 자기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을 빌리러 갔는데, 친구요, 먼 데서 친구가 왔는데 떡 한 덩이만 좀 빌려줘. 대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니까, 미안해. 지금 내 아이들하고 다 닦고 들어놓아서 지금 잘 때야. 줄 수가 없어. 내일 와. 근데 이 친구가 안 가고 계속 사정을 하는 거예요. 친구요, 내 형편을 알겠는데 이 사람 지금 너무나 허기가 져가지고 왔는데 어떻게든지 좀 떡 한 덩이만 달라고. 자기가 먹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 먹을 걸 위해서 강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친구 간의 관계는 안 주는데 하도 달라고 간청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런 간청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몇 번 하고 안 주시네, 그만이네. 그게 아니라 주실 때까지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이 왜 여러 가지 천대를 받아도 안 갔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주실 게 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게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내 목적은 뭐예요? 딸의 병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무슨 욕먹고 내가 자존심 세우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난 상관없어요. 내가 받을 걸 받아야지. 이게 지혜로운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친구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못 줄 형편인데도 자꾸 달라고 간구하면은 그것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강청을 하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아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재판관이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뇌물을 받지 않으면 재판을 제대로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부는 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뇌물 줄 여유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사정을 가서 재판관에게 얘기하니까 재판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 내 소문도 못 들었나 봐. 뭔가를 갖고 와야지 빈손으로 와서 뭘 해달라는 거야 하고 소문을, 그 여자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안 된다고 하면은 오지 말아야 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러다가는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으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뇌물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안 되겠다. 친구 간의 관계가 아니라 뇌물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도 와서 강청을 하기 때문에 그게 못 이겨서 해줬다고. 세상의 재판관도 하물며 이렇게 강청하면은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너희 하나님이시리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습니다.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주님밖에 저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데 단 너 몰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얼마나 악한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니느웨 성이 멸망을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멸망하는 게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들 한 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지 망한 데면 망하는 거지 라고 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 니느웨를 다스리는 왕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망한다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냐? 이거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 살 방법이 뭐가 있나?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혹시 살려주지 않을까? 해서 자기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신하, 백성, 짐승까지도 오늘부터 음식 먹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다 제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강포한 데서 떠나고 이제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 보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부르짖었더니 요나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 다 불살라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질병이 들고 조금 곤란한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모르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니느웨 백성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왜 구원 안 해주겠어요?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28절에) 주님이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무슨 믿음이 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저 몫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했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 귀신 들린 거 고쳐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주님이 박대를 하고 대답을 안 하고 핍박을 주어도 분명히 주실 것인데 받을 때까지는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니까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왜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희한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도 정말로 이렇게 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 또 혈루병을 고친 여인, 죄다 이방인들의, 거기다 또 로마인이었던 백부장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왜 컸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직접 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손사래를 칩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그죠?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딸은 지금 집에 있어요. 같이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백부장에게는 집에 있는 하인에게 내 믿음대로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는 그 믿음대로 병 고침을 받을지어다 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인의 병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딸은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집에 있던 딸에 붙어 있었던 귀신이 즉시로 나가버려서 그 병에서 해결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신유의 기적은 믿음이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육신의 질병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있어야 난다는 거예요. 뭘 해주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가? 이 말은 뭔가 하면 길르앗에는 훌륭한 유향, 약재도 많고 그것에는 뛰어난 의사들도 많은데 왜 거기 병든 사람이 고침을 못 받느냐라는 말이에요. 왜요? 한계가 있잖아요. 약으로 병을 치료하고 의사가 고친다면 세상에 죽을 사람, 고난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그저 일부분뿐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 의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사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다는 거.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즉 어떤 질병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가나안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긍휼함을 잊기만 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